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평안함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도 너무 분주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분주한지 막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어깨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오고 밀린 일들을 하고 또 건축 일들을 고민하면서 이 어깨가 자꾸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사람은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서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으라.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 성경을 펴고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 다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경제 위기와 강력한 통치자를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코로나의 이 19 사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우리의 목을 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 나라 법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은하숙교회도 들어오시면서 수기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누가 불시에 들어와서 점검을 해서 안 돼 있으면 벌금을 300만 원 내야 합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식사는 금지되었습니다. 법으로.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모임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법이 움직이며, 자 보세요, 정의사회 구현보다 초법이 앞서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헝가리도 2달 전에 입법에서 여당이 어떤 법을 선포했냐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라법 위에 또 다른 법을 만들었어요. 위기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7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은 약자예요. 6천만 명이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모임을 강조하고 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며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오실 때를 예비하라.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들고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며 이 세상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한다는 이 마지막 사명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말 못할 여러 가지 뉴스와 사건과 일들을 이미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점점 더 깊은 어두움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이 교회 안에 모이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정결케 하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시간에 늦은 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하고 있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더 파산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사스 바이러스, 또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더 창궐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오게 될지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직 끝이 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맞을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림을 지체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걸치고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가이드스톤이라고 하는 이 비석이 얼마 전에 한 번 더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돌덩이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 비석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을까요? 주체가 불분명한 건축물인데요, 1980년 3월 22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4개의 큰 화강암 서판이 1개의 기둥석에 그리고 상판 1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종교적 격언 같은 것이 10계명처럼 새겨져 있는데 영어와 스페인어와 산스크리트어와 히브리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 총 8개의 국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엔 어떤 10계명이 있길래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일까요? 정체를 모르는 10계명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이드스톤의 10계명입니다. 첫째, 자연의 균형이 계속되기 위해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65억 명은 사라져야 지구가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명하게 번식하도록 이야기하고, 세 번째 보세요. 198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누군가가 미래를 바라보며 만든 비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인류를 통합하라. 와, 여기서 무언가 이제 막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가 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넘어갑니다. 공정한 법과 그 법정으로 사람과 국가를 보호하라.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거죠. 새로운 정치체계,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라는 거죠. 2달 전에 헝가리에서 비상 선포를 한 이후에 유럽 여러 나라들과 여러 나라들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법 위에 법을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시작되었죠. 6개월 전에 대한민국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법이 생길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서 내려온 이 강력한 법들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정규 예배는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결정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든 국가가, 6번째, 세계 법정을 통하여 외부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라마다 헌법이 있는데 세계 법정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와, 이건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다음입니다. 8번째, 사회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라. 10번째입니다. 자연에게 자리를 남겨주라. 1번하고 10번은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구를 5억
이하로 주리라와 자연에게 자리를 남겨주라라는 말들은 사람들이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음모론? 그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음모를 이루기 위해 전략을 짜겠죠? 인구를 감소시키고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음모론은 이미 70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책으로 출판이 되고 이것을 일반 공식 석상에서 세계의 부를 상징하는 빌 게이츠나 여러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구수를 5억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쓸모없는 인간들 사라지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것이 현실로 도래하는 일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자연을 회복하자입니다. 일요일 법령도 가장 강력하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합리적인 내용은 자연을 합리적이게. 어제 뉴스 보셨죠? 부산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부산이 50cm 비가 차가지고 대한민국의 스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3주 전에 설명드렸던 지구온난화 사건과 이산화탄소의 여러 문제들은 이미 지구 오존층이 파괴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한 나라에서 같은 나라의 이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전혀 다른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들어보셨죠? 뉴욕의 가장 큰 부 상징하는 한 사람 중에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음모론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세계의 백만장자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타임과 같은 위대한 언론사에 감사한다. 거의 40년 동안 이 언론의 사주들이 우리의 회의에 참석하고 약속을 잘 지켜준 것에 감사한다. 무슨 말이에요? 외부로 언론을 터뜨려 주지 않아서 고맙다 이 말입니다. 199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4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이 차근차근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모르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세계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더욱 세계의 정부를 향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예언의 한 부분이 이미 지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 일들이 수면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교연합운동,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WCC 운동, New World Order, 세계 신세계 질서, New Age, 세계 단일 정부 수립. 이건 모두가 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이며 세계 통합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조지 부시 대통령이 LA 타임즈에 1991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록펠러가 연설했던 그 다음 며칠 후에 발표했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신세계 질서는 큰 발상이다. 신세계 질서, 즉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끌어당겨지는 오직 미국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인 표준과 방도를 가지고 있다. 신세계 질서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구상의 인구수를 감소시켜 지구 환경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백신을 일부러 만들지 않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질병이 창궐해도 구별된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며 그 모든 문제들을 한 집단에게 일임하여 그들을 공격하는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겠다.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이 이야기한 10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구의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의 사탄의 무리들의 계획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구 적정 인구수를 위해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에릭 피앙카라고 하는 텍사스 대학 생물학자는 세계 인구의 현재 10% 혹은 20%만 남을 때 세상이 훨씬 더 좋겠다는 발표문을 하며, 에이즈는 효과가 없고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인구의 90%를 급속도로 몰살시킬 수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효과를 칭송했던 일이 불과 6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사단의 무리들은 세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좋은 도덕적이고 아주 좋은 자연 보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일 국가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자행하며 인구의 사람들을 구별짓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왜 사탄은 왜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것일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죽기 직전까지, 죽으면서까지 사단은 미혹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전략과 핵심 전술을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지구의 통치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의인이 한 사람도 없게 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칭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토해낼 만큼 이렇게 더럽고 귀신의 영이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며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남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 바로 성경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 봐라,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도, 다 무너져 내리고 다 혼탁해져서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알곡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곳에 남아있으니, 자 이제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시작하겠다. 이것이 계시록 후반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의 생기로 만들며 이 모든 일들을 인간 대리자를 통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벨탑의 이야기였어요.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노아 같은 의인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실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온 지면에 흩으셨지요. 온 지면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들을 흩어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이후에 나오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GPS라고 하는 지금 QR코드, 교회에 들어올 때 이제 그걸 다 찍어야 돼요. 출입 명단입니다. 그 주에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아는 세상, 상상이나 했습니까? 예전엔 뭐 베리칩이라고 해서 몸에 심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계화는 그렇게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세상, 이 금머리 같은 세상을, 자기가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금머리로 만들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 시대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를 다시 뭐로 만들려고 하겠다고요? 하나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아도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말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제2차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며 이제 앞으로의 삶이 점점 보세요. 6개월, 4개월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일들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그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 등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받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사회적 격리 현상이 일반화가 되는 것이지요. 해외를 나가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관광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에 가도 2주 격리, 한국에 가도 2주 격리. 그러면 어떻게 여행을 다니겠어요? 가서 집안에만 있는 게 여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뉴스 신문을 보니까 하와이에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 외에 관광객이 한 명도 없대요.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격리입니다. 연결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점점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 위기로 정신적 패닉이 오는 것입니다. 어제자 신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블루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블루는 우울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태섭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뜯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예전에 겨울용 마스크를 예비용으로 갖고 다니는데 원래 쓰고 있는 여름용 마스크가 뜯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용 마스크를 썼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뜯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이 자체에 분노하고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전철이나 버스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 듣고 계시지요?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세계연합, 정치와 종교연합으로 함께 시작되며 경제 제재와 사생활 통제와 감시 강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단계들이 이제 예전에는 먼 이야기 같았지만 지금은 내가 가는 곳, 들어가는 곳,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에 대한 개인 시간이 체크가 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의 제한과 핍박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2월 달에 설교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이미 7월이 되는 이때쯤에는 이런 일이 심각하고 매우 빠른 시간에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내려오는 법들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논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목요일에 내려왔다는 건 이미 2-3주 전에 이미 다 논의가 되어 있던 게 발표된 겁니다. 이렇게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났는데 토픽 뉴스 속에 SDA 재림교회가 검색어 1위에 떠오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7 재앙이 실현되며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끊임없이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내일 드디어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 그리고 그 1000년 후에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 그 내용을 전초전으로 총복습을 하며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내일 하늘같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9월 26일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타임지의 제일 첫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황제를 칭송하는 황제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온 세상의 정치와 종교는 경제까지도 교황권을 중심으로 하나로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 10번 이상씩은 들었지만 마음에 담아주지 않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내용은 1651년에 관련된 이 1966년도에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거대한 교회 지배권의 근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교황권은 다름 아닌 왕관을 쓰고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앉아있는 유령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보십시오. 이슬람, 유대교, 불교, 러시아 정예교, 개신교, 힌두교 할 것 없이 세계의 종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연합되고 있습니다. 연합할 것이 아니라 연합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없고 마침내 온 세계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림 보면 더 깜짝 놀랄 만한 그림입니다.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러시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영국 총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세계의 정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황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없고 마침내 온 세계는 교황권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2대 연합운동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한 진리 중심의 연합운동이 일어나므로 개신교회, 천주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깨어 주님 안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운동은 진리를 초월한 한 교회 중심 연합 운동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저희가 지금까지 살폈던 종교 연합 운동입니다. WCC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신세계 질서 운동이 진리를 초월한 한 교회 중심의 연합 운동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일요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한 한 진리 중심의 연합 운동은 안식일 운동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자손과 영적 바벨론이 대치를 하게 될 것인데 그 남은 자손 안에도 여전히 쭉정이가 남아있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했고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쭉정이는 바벨론으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영적 바벨론 안에 있는 알곡은 남은 자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순간 계시록 22장 11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완전히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 구분짓는 분리 작업이 끝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일요일 법령과 늦은비 성령이 될 것입니다. 이 분리 작업이 끝나는 시간에 구원받은 의인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고 멸망받기로 확정된 사람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일요일 법령과 늦은비 성령으로 구분되어지며 이때 형성된 무리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남은 무리 14만 4천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폈던 7 재앙의 사건입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쭉정인지 얘가 알곡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법령과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딱 내리면 7 재앙이 쏟아져 내릴 것인데 질병의 재앙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일들과 태양으로 사람들이 타는 일들과 너무나 아픈 종기의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한 무리들은
이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때 사단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자 보십시오. 마지막 싸움으로 이 남은 무리를 총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늘에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때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깜짝 놀라 우리 남은 무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모든 총동원 무기들을 하늘을 향해 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총을 든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들고 예수님께 손을 들어 그 자리에 서는 진리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운전을 하며 우리 장로님 집사님을 모시기 위해 픽업을 하러 갈 때 하늘을 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교회 건축하고 싶지만 예수님 오신다면 이 교회 건축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다음 주에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세상에 빚진 것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미련이 없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정말로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영감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함성의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태섭이 예섭이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조용히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특별히 태섭이 예섭이가 예수님 오시는 날 제가 있는 힘껏 소리 지르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 뭡니까? 큰 함성, 아무리 크게 질러도 그 함성 소리를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거름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을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안에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분명히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재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절초풍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은 이 일들을 함께 준비하자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시나요? 나의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기 원하시나요? 정말로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타이밍 놓쳐서 아멘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처음만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시나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먼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이 재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영감의 글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 무거운 일들,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들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파란 글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킬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킬 마지막 조건은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다 이마에 인을 맞는 그 자리가 끝이 나면 세상에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누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루게 될까요? 1세기 때에는 초대 사도들이 그 일들을 이루었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는 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까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14만 4천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 자체가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온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늦은 비 성령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온전히 쏟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하는지 보세요. 계시록 6장을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누가 능히 설지를 이야기할까요? 누가 능히 설지? 그 이야기가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짐승의 표 환난과 7재앙을 통과할지, 어떤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누가 맞이할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것인지,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말 대답이 바로 계시록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에 시작. 이루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각종 사방의 질병들과 재난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모임 자체를 금지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아직 정규 예배는 살려두셨습니다. 아직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장면 2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는데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가 될 때까지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떤 성도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까를 살펴보면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감의 글과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터가 확고부동하게 세워져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쳐지는 거예요?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침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므로 하나님이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혹시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인침의 과정 3단계를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안식일 오후에 식사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교회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안식일의 음식을 사는 일들에 대해 분란이 일어날 것이 예측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재림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씨름을 했냐면 해 지는 시간 때문에 씨름을 했어요. 해가 7시 57분에 지는데 7시에 식당을 가는 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의 양심과 믿음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지는 저녁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지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진리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도록 금요일에 미리 준비하시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며 이 욕심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원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인침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시고 엎어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마지막 챕터를 보고 오늘 설교를 줄이고자 합니다. 정말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지를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의 돈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지,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하늘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죠. 언제 떠나도 부담 없이 너무나 간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준비로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늦은 빛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거하기 좋아하는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통해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